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야, 봄은 생명의 심판이다. 시작부터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죠? 보통 우리가 봄 하면 막 새로운 시작, 설렘, 아름다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에서는요, 봄을 좀 다르게 봐요. 뭐가 진짜 살아있고 뭐가 죽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올봄, 나는 과연 살아있는 나무일까?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멀쩡한 죽은 나무일까?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봄, 바로 심판의 계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생명이 나 살아있어 하고 자기 생명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진실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죽은 사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겨울 내내 정원에 있던 나무들이 다 똑같이 앙상하게 서 있었겠죠? 그중 사과나무 한 그루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봄이 왔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싹을 틔우는데 이 나무만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딱 꺾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속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거죠.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사실은 그 긴 겨울 동안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과나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는요, 모든 게 평온하고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시련이나 어려움 같은 우리 인생의 봄이 탁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뉘우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뉘우침은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가장 첫걸음,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뉘우침이나 회개라고 하면 막 죄책감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에서는 이걸 완전히 180도 다르게 봅니다. 낡은 껍데기 같은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 마치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탁 깨고 나와야만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뉘우침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감정 그 이상이에요. 내가 근원적인 존재, 신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자각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뉘우침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싹을 틔워야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신과 인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장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스스로 부활의 운동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으켜야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햇빛이랑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말씀, 이게 바로 햇빛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드리는 기도와 노력, 이게 바로 물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돼요. 이 부활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강력한 실화가 여기서 소개됩니다. 바로 1945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곳 히로시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땅은 앞으로 최소 75년 동안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방사능 때문에요. 말 그대로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폭탄이 터지고 바로 그 다음에 봄이었어요. 모든 것이 재가 되고 검게 타버린 바로 그 폭심지 근처에서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새로운 싹을 틔운 겁니다. 세상에,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생명력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줄기와 가지는 새까맣게 다 타버렸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뿌리만큼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요. 우리의 영적인 뿌리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밖에서 어떤 시련과 파괴가 닥쳐와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뉘우침으로 씨앗을 심었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싹 또 튀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돼야 할까요? 맞아요. 이제 혼자의 힘으로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율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서는 신앙이죠. 여기서 조화, 그러니까 가짜 꽃이랑 생화, 진짜 꽃의 비유를 들은데요. 이게 참 와닿아요. 누가 시키거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신앙은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조화랑 똑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내면의 생명력, 그 본능으로 스스로 자라나서 결국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생화와 같다는 거죠. 이걸 책임 분담이라는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보세요. 신은 우리에게 은혜, 말씀, 기회 같은 걸 주시면서 95%의 절대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데 나머지 5%,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이 부분만큼은 그 누구도, 심지어 신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부분 같지만 이 5%가 없으면 95%가 소용이 없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자율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지막 비유가 바로 철새입니다. 여러분, 철새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 너 지금부터 수천 킬로미터 날아가 하고 명령해서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 안에 신이 심어준 그 본능, 그 내면의 지도를 따라서 그 먼 길을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율적인 신앙이 바로 이 철새와 같다는 겁니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게 최종 목표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것 같네요. 봄이라는 계절과 한 그루의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성장의 길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활하는 삶으로 가는 세 단계. 첫째, 뉘우침으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세요. 둘째, 부활의 단계에서 신의 사랑이라는 햇빛과 나의 노력이라는 물을 주며 그 씨앗을 키워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굳건히 서서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죠. 나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 이제는 올봄, 나는 어떻게 성장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